독일 북서부 니더작센주의 주도인 하노버 인근에 하멜른이라고 하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베저 강변에 자리 잡은 이 하멜른은 예로부터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하멜른과 관련된 옛날 얘기 한 토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였던 하멜른에는 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쥐들은 음식이나 곡물을 축내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소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고양이들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시장을 찾아가서 제발 쥐 좀 없애달라고 하소연을 했고, 급기야 시장은 쥐를 없애주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쥐를 없애주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사나이의 손에는 마법의 피리가 들려 있었는데, 이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 도시 곳곳에 숨어있던 쥐들이 모두 나와서 사나이 뒤를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나이는 피리를 계속 불면서 베저 강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쥐들도 따라 들어갔죠. 쥐들은, 하멜른에 있는 모든 쥐들은 피리 부는 사유와 함께 하멜른에 있는 베저 강에 다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하멜른에는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사나이에게 시장이 약속한 대로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들이 하나 둘 사나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30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뒤따랐습니다. 사나이는 요요히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로 사나이와 아이들은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로 널리 잘 알려진 이 이야기는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독일에는 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수도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쓰레기와 음식들이 길거리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쥐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들의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쥐들 때문에 고통당하던 하멜른 사람들에게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 피리를 불므로써 단박에 쥐들을 없애준 그 사나이,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약속한 대로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리를 다시 불어서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사라져버렸으니까 그 사나이는 하멜른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보상금을 주지 않은 시장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복수심을 품고 피리를 불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사나이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정당하게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선량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과거에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말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담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는 필요가 없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선생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장차 거짓 선생들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선생들에 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할 때 했던 말 가운데 일부인데요. 바울 당시에도 이미 거짓 선생들이 활개를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베드로가 한 말을 봅니다. 멸망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 자주 사용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에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에레시스라는 말은 우리말 뜻과는 좀 다르게 선택, 의견 이런 뜻입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선택이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보면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끝이 다르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꼭 종교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학설이나 이론을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은밀하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또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방법, 은밀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끌어들이는 이단은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말은요, 헬라어 아폴레이아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 말은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단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공동체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또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런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그들은 멸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호색하는 삶을 살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삶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호색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셀게이아라는 말인데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JM에서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재판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법정에서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 전체를 평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도되는 길이 방해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은 참심으로써 지어낸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해 이득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득을 삼는다라는 말은 헬러 엠포리오마이라는 말인데요. 거래하다, 매매하다,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옛적부터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체한다. 오래말로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르게오라는 말인데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 빈둥빈둥 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게을러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미루고 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심판하실 거란 말입니다. 또 이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잠든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뉘스타조라는 말인데 꾸벅꾸벅 좋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셔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을 즉각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서 공동체를 파멸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주도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공동체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있어온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독버섯처럼 지금도 번져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려면 내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진리의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게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주 이만희가 혹은 교주 정명석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말이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격화한 교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한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그 말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본다거나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거짓 선생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만나느냐? 아무것도 먹지 말고 굶어라. 그리고 죽어라. 굶어서 죽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거부를 할 텐데, 순전하기 짝이 없는 무지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무려 3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종된 사람들, 실종 신고를 한 사람들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그보다 많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은 택시기사 출신의 은텐지 맥켄지라는 사람이었는데,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교주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선교회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름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박옥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구원판의 한 갈래입니다. 문제가 된 케냐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가 우리나라의 이단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게 진리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단호하게 그걸 배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사이비 이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게 마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거를 고집하며 산다면 우리도 거짓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이, 물결에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부추와도 같이 주관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채 그것만이 진리인 양 고집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타당한 진리에 기반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할 거짓 선생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개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으로.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이 5개의 깃발을 들고 살아간다면 결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간다거나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7시 20분경 인도 동북부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200km 떨어진 발라소레 지역에서 대규모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속 130km 달리던 코로만델 익스프레스 열차가 정차하고 있던 화물 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탈선하고 말하는데 이 열차에는 승객 1257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뒤에
다시 승객 1039명을 태운 하우라 슈퍼패스 익스프레스 열차가 이 현장을 들이닥쳤습니다. 또 2차 충돌 사고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28년 만에 최악의 철도 참사로 기록된 이 사고로 인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철로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신호기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철도는 경제의 생명성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차 운행 선로의 길이가 10만 2천 킬로,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길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망을 가진 나라로 손꼽히지만 이 철로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인 19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심각하게 노후가 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대형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노후된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는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선로를 안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을 예방하려면 미리 길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의지대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지만 이 길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길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진리라고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길이 곧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곧은 길에서 벗어난 곁길입니다. 곧은 길은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지만 곁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성도들을 곁길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하는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혼자 멸망하는 게 분해서 억울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무턱대고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장하여 진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거나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서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할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지 않으려면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개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에 이른 그 순간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실족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가운데 거짓 선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함으로써 거짓을 분별하고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거짓 선생이 되지 않으며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개 깃발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항상 거짓 선생을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거짓 선생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순리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함으로써 그들을 단호하게 배격함으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